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사무엘의 승리 가운데에서 언약궤로 인한 승리 부분 7장 1절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첫 번째 약속이 자손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땅 언약, 세 번째가 통치 언약인데요. 창세기 37장 이후로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땅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다스림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출발점에서 다윗 왕국을 창립할 수 있는 준비하시는 작업이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전개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였냐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이제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약속 한 가지를 사무엘상 2장 35절이든가요. 충실한 제사장은 세우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와 지금까지 이제 그 나라를 지도했던 엘리 가문이 이제 망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 따라서 엘리 가문은 망하게 하시고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승리함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승리케 되어지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진영에 저주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승리함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7장 1절부터 전개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패배케 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승리케 해주시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연결고리가 이제 걸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언약궤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여호와에게를 베세메스에서 길란 여아림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두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20년이 되었으니 20년은 이제 뒤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이때까지가 이제 20년의 기간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우리 이제 바른 성경에는 찾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사모하니라 그런 이제 의미로 그 번역이 됐는데요. 바른 번역은 몹시 이제 슬퍼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몹시 슬퍼했다라는 이야기는 언약궤가 성막이 아닌 아미나답의 사가에 초라하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매우 슬퍼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어지는,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진영을 이제 혼란케 만들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언약궤가 이제 우여곡절 거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를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경외케 되어지는 섭리의 숨결이 이제 4절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기도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때에 그런 이제 죄악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물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야기, 죄 씻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게 구약시대 때 금식은요, 죄악에 대한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굶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회개의 어떤 이제 방법으로 이제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는요, 앞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져서 10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통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의 주어는 없거든요. 어떤 왕이 잘못해서 패하기도 하고 어떤 왕이 군사력을 잘 길러서 이기기도 하고 인간을 주체로 삼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진멸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주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왜 특별계시의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지금 사무엘 시대 때의 블레셋을 진멸시켰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에 있어서도 똑같이 현대사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블레셋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현대사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전쟁에 패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 승리하고 어떨 때 패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망했던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엘리 가문이 망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는 왜 이제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근거로 패배하고 어떤 근거로 승리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찾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가정사라든지 개인사, 한국사, 세계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자체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패하게 하셨는데 과거에는 패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승리하게 하셨다. 예, 어떨 때 패하고 어떨 때 승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대로 패하게 하셨고 언약대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의미로 이제 발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다음에 10절 계속해서 11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패했다는 이야기 했었죠.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과 땅을 찾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엘리 가문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겨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흩트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만들고 또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창건을 위해서 만사를 구비하셨다. 여러 가지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가정사, 한국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돌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 이유 아시겠죠? 충실한 예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엘리 가문은 망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이상의 이유도 그 이하의 이유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어지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로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평화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아픔과 고통도 허락해 주시는. 왜 아프게 하시는가? 왜 평화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믿어져도 공고한 날 있다고 자질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형통한 날 지속된다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블레셋과 사무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과 그 모든 것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성막 있는 곳 이 시대 때는 장소가 다르고요. 언약궤 있는 곳이 다르고 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제 다르는. 근데 이제 이런 분리되어졌던 부분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서는 한 곳으로 이제 모아지는 것들을 뒤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이게 마지막 사사로 다윗 왕국을 이제 준비케 하시는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의 이제 등장이었고요. 단락을 바꿔서 사울왕의 치세. 지금 사울왕의 치세의 상위 주제가 뭐죠?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마지막 사사의 등장 부분이 1장부터 7장까지고요.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왕의 치세인데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왕이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짜가 아니고 과도기에 있는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왕을 세우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수가 없죠. 언젠가는 다윗 왕국에게 인계되어야 되는
과도기 때의 왕국이고 또 이제 다윗왕이 이제 세워지면 물려줘야 될 왕으로서 이제 다윗왕 그 사울왕국이 이제 세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사울왕이 즉위가 되어지는데요. 사울왕이 이제 치세가 나아지는 부분에서 즉위가 되어지는데 동기가 뭐냐면은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백성이 예. 다윗왕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때는 안 되어졌지만은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백성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구제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일반적으로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동기 자체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와 기도다면은 그것은 불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진짜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나와지는 구제 행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원했다 이렇게 이제 판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동기 자체를 살펴보면은 순수 불이한 내용으로 이제 일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무엘이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으나 그들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근데 백성들의 요구가 이제 정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아진단 말입니다. 1절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나가 문제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을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경계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이 나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았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만 보면 왕을 세워야 되는 타당성의 이유가 되어지죠. 예. 분명히 이제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아들들은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뒤에 문제는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도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사무엘이 답변을 하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오라고 말한 것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닌 것을 들어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구조상으로만 보면은 다이당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과도기 왕을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원했었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은 우리는 복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제 안 들어주는 것만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들어주는 것도 뜻인데 여기서 들어주는 이유는 다이당국을 준비케 하시려는 과도적인 방법에서 그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소유케 하심으로 아닌 것을 통해서 참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회고하죠.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여기서 이제 제도는요, 제도보다는 그의 행위, 왕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허락을 하면은 세워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말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행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를 관리하고 기마병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고 그의 밭을 갈게 하고 그의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군사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부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왕의 행위 자체가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한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거두어 자기 종들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원 소출의 10분의 1을 거두어 자기 궁정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한 자기 남종들과 여종들의 빼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 끌어다가 그의 일을 시키고 그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세금을 내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들어주겠지만은 도저히 그 왕 밑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버리는, 이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되어졌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백성이 다시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거절하여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왜 왕이 있어야죠? 이방 국가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 때의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였다.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게 결코 복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진짜 왕임을 알게 하시려는 교육적인 효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9장 내용에서는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왕을 누구로 세우냐면은 사울을 세우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9장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베냐민 사람 사울이 아비의 이른 말을 찾으러 다니는 부분입니다. 만나게 하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만나게 하냐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사울이 찾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는 과도기적인 사울왕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말을 잊어버리게 하는. 예. 우리는 말을 안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을,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재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재산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찾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지고 유리하지 않는 부분은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 한번 봐보시죠.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으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수굴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지금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임을 두 번씩이나,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다윗 왕국을 이을 유다 지파의 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위에 상위 주제가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왕으로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가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에게 더 잘생긴 자는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다. 인간적으로는 진짜 열왕의 왕보다는 더 멋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장군감인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고,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고, 있는 자가 아니고 없는 자. 왜 그러죠? 하나님이 능력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모형적으로 봐도 사울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흡족한 왕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암나기를 잊어버렸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판을 보니까 그게 이제 지혜자다니까요. 어떤 분이 지혜자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작정된 대로 언약하시며 언약한 대로 예언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판을 알고 있는 자.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명철이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예,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는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져서 2000년이 지나가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졌었고, 복음이 이제 머무른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딜 향해서 나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혜자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는 암나기를 잊어버리는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의 이제 숨결 속에서 이제 되어지죠. 종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찾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찾지만은 찾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뜻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찾는 것도 뜻이고 찾지 못하는 것도 뜻인데 여기에서는 찾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 가게 되어지죠. 그들이 숲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된다라고 하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분이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릴지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사울은 돌아가자. 왜? 아버지가 염려하실 것 같기 때문에. 종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만나고 가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종의 이야기대로 사울의 마음이 감동케 되어지듯.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에 듣고 안 듣고가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사정한다 그래서 애걸복걸한다 그래서 되어질 일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던져서 아니면은 뒤돌아선다 그래서 안 되어질 일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사정하면서 주의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 대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냥 가다 보면은 협력자가 생겨지는 것이고 그 협력자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경우를 보면은 사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조카 너다고 땅을 나누면서 네가 자하면 우하면 자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정사정하면서 주의 일은 하는 것 아니다는 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봐보죠.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의 일행이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면 이제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출타를 해버리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섭리가 나아집니다. 11절 그들이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 물길로 나오는 젊은 여자를 만나 그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선견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자고 선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는 자죠. 그 여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앞에 가셨으니 이제 서둘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자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하니 맞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산당제사가 어제 끝나버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서둘를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믿어지면은 조금 초라하고 수가 적게 보여져도 마음에 안위가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은 다급해지는 모습들이 이제 되어집니다. 순천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필요한 인원들,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면회 거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다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15절 나와지죠. 사울이 오기 전에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밤 때에 시기까지 이야기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왕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시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가난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각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려면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다 보면 그 이야기 잘 듣잖아요. 되게 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일한다라는 이야기. 네. 혼자면 혼자 일하는 것이고 10명이면 10명이 일하는 것이고 네. 만나게 하면은 모아주면 하나님께서 모아진 대로 하는 것이고 흩으면은 흩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예.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유다 왕국의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어져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과도기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영접을 하죠. 21절부터 24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하여 수석에 앉혀서 함께 먹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아지고요.
사무엘이 사울과 담화하고 그 일행을 전송하는 부분이 25절부터 나아지는데 그 부분이 읽고 마치죠.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 위에서 말하였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틀 무렵이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말하기를 일어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내겠소라고 하므로 사울이 일어나자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 밖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 종은 우리보다 앞서 지나게 하십시오 하고 종이 앞서가니 당신은 잠깐 서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소 하면서 10장 1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언 후에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과도기적인 왕을 세우게 되어지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한다 그래서 되어질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히 있는다 그래서 안 되어질 부분도 없어요. 만나고 잃어버리고 헤어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나가신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 10장 1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지는 뒤에 이제 기습적으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있을 때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당첨되게 만들고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한 단계 작업이 남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당첨이 돼야 되냐면은 사울이 되어져야죠.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치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만사가 긍정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케 하여 주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